오랜만에 이렇게 단에 올라오면서 박수를 받아봅니다. 그동안 저희 장모님 저희랑 한 40일 정도, 한 달 반 정도 저랑 같이 계셨는데, 제가 장모님 덕분에 스페셜 다이어트를 해서 한 13파운드를 뺐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죠? 아닌가요? 귀리 우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트밀입니다. 한국말로, 영어로.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저렴한 가격에 레시피를 드리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저희 장모님 돌아가시면 LA 가시면은 제가 계속 이걸 꾸준하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제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표는 30파운드. 예.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할 주가 아닌데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장모님 가시기 전에 꼭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꼭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메시지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죠.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8페이지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짧게 1시간 내에 마쳐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기독교 음악가 중에 커트 카이저라는 분이 계세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커트 카이저? 카이저 그러면 좀 독일 이름이죠. 황제란 뜻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곡들을 많이 썼어요. Oh, how he loves you and me.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우리 안 목사님과 달리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드릴 겁니다. 예, 질문 드리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시면 이렇게 들리도록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 고개를 숙이시네. 자,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 노래는 어떻습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들어보셨죠? 예, 이 곡을 지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디 사시냐? 여기서 한 2시간 내려가면 웨이코에 사세요. 예, 이렇게 유명한 음악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제가 이분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이분이 원래 피아니스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만든 어떤 그 음악 앨범 중에 너무 좋은 곡이 있어서 제가 악보를 구해보려고 이분한테 제가 이메일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음악이냐면 이렇게 새소리, 이렇게 물소리, 시냇물 소리에 이렇게 복음성가를 같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들으면은 여러분들 성경 묵상할 때 들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곡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 있어서 이렇게 악보를 신청했더니 이분이 그거는 제가 즉흥적으로 작곡을 했고 편곡을 한 곡이기 때문에 악보가 없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회답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 초청을 해서 이분이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가대 운영하는 거 이렇게 실습 같은 것도 하거든요. 저희 교회가 아직 공식적으로 성가대는 없지만 가능하면 한번 이분이 오셔서 그런 걸 하면 좋겠다 싶은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싸게 해주실지. 근데 이분이 여러 음악을 쓰셨는데 이분이 만든 앨범 중에 Alone with the Music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제가 그 음악을 특별히 좋아하는데 Alone with the Music. 어떻게 번역할까요? 음악과 함께, 그죠? 나 혼자 이렇게 음악을 즐기는 또는 음악에 몰두해서 아주 음악에 홀딱 빠져갖고 몰두하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연상되죠. Alone with the music.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 뮤직이라는 단어를 빼고 거기에 God을 넣어보세요. God. Alone with God. 여기 스크린에 설교 제목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나 홀로. Alone with the music. Alone with God. 하나님과 나 홀로. 하나님과 홀로 하는 시간.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우리가 집중하고 그분께만 몰두하는 그런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홀로 보내는 그 시간. 우리가 보통 큐티라고 얘기하죠. 또는 경건의 시간.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부르든 관계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다른 사람 같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홀로 보내는 그 시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 하나님과 만나서 뭘 하느냐,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죠? 자, 대화라는 게 쌍방 간의 대화죠. 혼자 하는 거는 독백이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 홀로는 거기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들어가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건 뭐죠?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 하나님과 나 홀로 보내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 홀로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나타난 어떤 결과, 유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 홀로 시간을 보낼 때 품어야 될 마음 자세, 또는 품지 말아야 될 그런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필기도구를 꺼내서 이렇게 적어가면서,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할 텐데 이렇게 받아 적으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할 때 이렇게 노트하는 것은 졸음을 쫓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분이 너무 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계신 성도님한테 그 좀 옆에 조는 분 좀 깨워달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 그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그 포인트를 드릴 때 이걸 좀 기록을 해 놓으시고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홀로 시간을 보내실 때 참조하시고 이걸 계속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 나 홀로 보내는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도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도 하나님과 나 홀로 시간을 보내셔야 할 필요가 있으셨던 거죠. 마태복음 1장 35절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했죠?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 기도했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자. 성경에 예수님이 매일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거를 그렇게 적용을 해서 매일매일, 우리 목사님도 월요일 빼고 주일 빼고 화수목금토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같이 하다가 너무 이제 힘들어서 저는 제가 지금 이게 일종의 노가다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지금 참석을 못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이 그런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에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3절. 자,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지금 이게 뭐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다 무리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산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산 기도원도 많죠.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저는 이 구절에서 두 단어에 초점을 두었어요. 자, 로자로 끝나는 단어 두 개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뭐뭐 있죠? 따로, 홀로.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하고 같이가 아니고 따로, 아주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그냥 먼저 보내고 배 태워서 보냈거든요. 따로 혼자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홀로.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기도를 언급하셨어요. 근데 기도만이 아니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는 쌍방적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새벽 기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해 저문 후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못 나오셔도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저녁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저는 저녁 시간을 좋아해서 식구들 다 자고 나는 조용한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또 찬양 틀어놓고 혼자 묵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새벽이든 낮이건 저녁이든 관계없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홀로 보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언제가 좋은지를. 근데 물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그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그분들이 주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죠. 그런 그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자,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역을 끝낸 후에 하나님께 그렇게 나홀로 시간을 보내서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것이 절실하게 그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12명의 제자들을 기도하고 나서 결정하셨는데 선택하셨는데 마가복음 3장에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러면은 막 그냥 말씀으로 몇천 명이 회개하고 막 그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손수건을 휘두르니까 막 병자가 낫고 하는 그런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였다고 그래요? 여기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참 제자는 누굽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아주 웅변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첫 번째 목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름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름은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걸 어색해하거나 보내는데 너무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인가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친구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을 막 그 섬겨주려고 언니 마르다가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죠. 저희 교회도 이제 예배 끝나면 식사 준비 때문에 그냥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하고 막 분주한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칭찬한 사람은 누구였죠? 마르다가 아니라 그 동생 마리아였어요. 왜 그랬죠? 마리아가 뭘 했길래? 마리아는 언니가 분주하게 막 그렇게 음식 준비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예수님 발 곁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났죠. 아니 도대체 예수님 저 마리아한테 좀 얘기해서 제 음식 준비하는 거 좀 도와주게 하세요. 예수님한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이고 미안해. 그래.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구나. 우리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Only one thing is necessary. 우리가 주님의 일 한다고 막 법석을 피우는데 정말 중요한 주님의 일은 뭔가요? 하나님 곁에 앉아 주님의 발치 곁에 앉아서 주님 말씀 경청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교회 음식 준비하지 말고 당장 그게 아니죠.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 걸 더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She has made the right choice.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You made the right choice 그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홀로 보내는 시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과 나홀로 보내는 시간이 중요한지.
사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때 그 유대 당국이 이 두 사람을 체포했죠. 그래서 막 신문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베드로하고 요한 이 사람들 신문을 보니까 어부였던 사람들이거든요. 배운 것도 없고.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다. They found that they had been with Jesus.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나서 그렇게 놀랬던 거죠. 정말 배운 것이 없고 무식하고 소심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가실 때 그렇게 다들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다들 무서워가지고 붙잡히지는 않을까 하고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다면 이러한 사도들의 능력 있는 사역을 우리는 읽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홀로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닮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제가 이제 금년 7월이면은 이제 결혼 20주년이 됩니다. 제가 여기는 우리 연 목사님 몇 년 되셨어요? 그거밖에 안 되셨어요? 안 목사님 25년. 저보다 선배니시.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우리 박 집사님 몇 년 되셨어요? 결혼. 죄송합니다. 또 우리 다른 분들 혹시 기록을 한번 볼까요? 우리 권사님 몇 년? 계산이 안 나오나요? 제가 20년 동안 함께 제 와이프랑 살면서 한 지붕 아래 처음에는 저도 한국에서 군대까지 하고 온 사람이라 여기 26, 20대 중반에 왔고 제 아내는 중학교 때 여기 왔기 때문에 거의 미국화가 된 사람이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참 부딪히는 게 많았어요. 문화도 다르고 또 자녀를 또 낳아서 키울 때 자녀 키우는 방식이 또 다르고 저는 엄하게 키우고 싶은데 또 안 그렇고 여러 가지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또 모난 돌들이 막 부딪히는 그런 갈등의 경험들 여러분 다 있으시죠? 없는 척하고 계시지 마시고. 근데 그런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지겨워요? 그런 시간을 거치니까 모났던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깎여가지고 둥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약돌처럼. 물론 아직도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과자를 같이 먹을 때 보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먹고 나면 부스러기를 입안에 털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꼭 그거를 거기다 털더라고. 과자 가져온 데다가. 그리고 턴 거를 다른 사람이 먹는데 저 지금도 그걸 가지고 이제 티격태격 하는데 이제 아마 제가 포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그 손에서 떨어지는 거나. 그렇죠? 이렇게 한 사람과 오래 같이 살다 보면은 서로 많이 비슷해져요. 닮아져요. 생각하는 것도 음식을 먹는 취향도 같이 영화를 가서 봐도 서로 좋아하는 취향이 비슷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수록 비슷해지는 하나님의 생각도 미리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도 담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게 목적이라면 당연히 그분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안 집사님 네 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 때 이것이 그냥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게 없이 그냥 평행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언젠가는 우리가 서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죠. 삼각형. 이게 삼각형의 원리인데, 우리가 서로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와 배경이 틀린. 근데 예수님을 닮기로 같이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것을 위해 힘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양극에 있던 꼭지점이 위로 올라가면서 서로 가까워지면서 나중에 가서 만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걸 목적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부부생활을 하면은 서로 처음에는 양극단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이 남편, 바뀔 것 같지 않는 이 부인, 포기하지 마시고 공동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일수록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도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어린 사람들 중에 영적인 성숙을 빨리 이루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돼요. 과연 저게 영적인 성숙일까? 성경 지식이 많이 늘어나는 거하고 그 사람의 민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영적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나누고 그 영성이 깊어지려면 많은 시간이,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성숙도 어떤 요행을 바라거나 지름길을 찾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 성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의 불평 중에 하나는 제가 아이들과 너무 시간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일 끝나고 집에 오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제가 좋아하는 책 읽고 음악 듣고, 근데 저도 많이 지금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제 큰애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집을 떠나서 대학을 가게 되는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더 많이 시간을 보내주지 못했구나. 아마 하나님도 그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우리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자, 이번에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 나 홀로 시간을 보낼 때 어떤 결과, 어떠한 유익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 홀로 보내는 시간의 그 유익은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성숙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낸 거에 비례한다고. 여러분들 누군가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러면은 그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근데 거꾸로 교제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 사람하고 그냥 시간을 어쩌다 많이 보내다 보니까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 목사님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사실 저렇게 별로 우리 가깝지가 않았어요. 달라스에서 오래 서로 제가 오히려 더 우리 안지영 목사님과 가까웠고 그 교회 부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내가 부목사하고 사귈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생명샘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안 목사님이 어떤 그 진국 정말 성실하시고 모든 면에서 숨김이 없고 그런 부분에 괜찮은 분이네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고등학교 때 아주 키도 헐치 크고 운동도 잘하고 태권도 4단 5단이던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는 아니었어 그때는. 근데 제가 그 친구 보면서 정말 멋있는 애다. 쟤랑 한번 좀 사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도 저는 운동도 못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 배웠기 때문에 그냥 여자애처럼 피아노나 치고. 근데 저는 그 친구는 제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랑 사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친구도. 제가 그걸 알고 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할까요? 아니면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하심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죠? 온 우주를 장중안에 붙드시고, 유지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그분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내가 즐겨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말씀 기억나세요? 제가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그때 설교를 했는데, 다윗과 요나단, 예수님과 나사로의 그런 어떤 우정, 그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런 그 교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친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은 내 친구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여러분들 계십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본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세 가지 적용을 드렸죠. 하나님과 친구 사귀기를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친구처럼 서로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그래서 고하라. 서로 간에 고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 세 가지 도전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나 홀로 만나는 시간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이 있어요. 거기에 4절 가사에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라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그런 찬송을 부렸잖아요. 나의 사모하는 주님. 찬송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가 뭡니까? 사모가 이렇게 애틋한 심정을 가지고 연모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걸 사모거든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다 해보신 거예요. 사모가 뭐지? 그렇게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해보신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연모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그런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친해지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 주님과 시간 보내는 것에 인색하다면 이것이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단둘이서만 있고 싶어하고 오래오래 그 사람과 시간 보내는 것을 즐겨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거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주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헐떡거릴 정도로 갈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그분의 글을 많이 읽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을 썼어요. Pursuit of God. 근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목말라 하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간절한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그 기독교 신학에서 칭의라는 게 있고 성화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칭의는 뭐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덧입어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게 칭의예요. 그리고 성화는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기나긴 과정을 성화라 그래요. 근데 이 칭의와 성화를 우리가 관계와 교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칭의는 하나님과 일종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인이었을 때는 아버지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를 맺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일 뿐이죠. 이제부터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은 관계를 지나서 이제는 교제 가운데 계십니까? 또 교제라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교제가 이제 막 시작된 그런 초기 단계가 있고 중기 단계가 있고 이제 정말 교제가 깊어지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하세요? 한번 이렇게 스펙트럼을 그어놓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막 찬양할 때는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다가 단둘이 있으면 왠지 서먹서먹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과 내가 좀 서먹서먹한 관계 아닌가?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막 손들고 기도하는데 혼자 골방에 있을 때는 왠지 하나님하고 있는 게 좀 쑥스럽고 부담스럽고 이렇진 않아요? 저는 예배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만 와서 하나님 만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나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시간의 연장이 우리의 함께 드리는 공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홀로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홀로 보내는 시간의 결과,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말씀 생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앉아 이 말씀을 조용히 읽고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냥 일독하고 말아버린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해서 읽어버리는 거 말고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는가 그렇게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이 잡음에 노출되어 있어서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잘 못 가져요.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오면 그 고요한 정막이 싫어서 일부러 TV를 크게 틀어놓거나 라디오를 튼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참 이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오히려 이 세상의 잡음으로부터 우리가 좀 떠나서 성경에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외딴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영어로 보니까 한적한 곳, solitary place 또는 lonely place라고 아주 번역을 했어요. 어떤 번역에는 desert, wilderness로 가셔서 기도했다 그래요. 아무도 없는 방해받고 싶지 않으신 거죠.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음성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이 세상의 잡음 속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이 외딴 곳에서 조용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뭐라 그래요? quiet time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용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분주하시죠? 주일 오전에도 보니까 막 너무 분주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도너스 하시는 분들 아침에 그걸 다 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분주합니까? 근데 분주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quiet time, 하나님과 홀로 외딴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3페이지 끝났네요. 자, 그 카톨릭 전통 중에는 렉시오 디비나라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이거를 막 어디 과학책 읽듯이 지식을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읽는 그게 아니라 렉시오 디비나, 디바인 리딩, 거룩하게 이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인간의 글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글로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이 글을 받들어 읽는 그런 모습을 말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성경 공부 시간이 그냥 단순히 어떤 성경 지식, 배경 지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 그런 그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아멘? 네. 지금 제가 성경 공부를 오전에 인도하지만 미션 엑스포저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또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깨달은 그런 말씀들을 나눌 때 우리의 그 말씀을 보는 시각이 더 넓어지고 더 우리 깨달음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말씀, 하나님과 나홀로 보내는 시간이 가져오는 유익,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이건 기도 생활에 대한 얘기예요. 아무리 오래 말씀을 많이 읽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도 그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초됐을 때 내가 성경 일독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얼마나 다짐 많이 합니까? 하지만 그것이 작심삼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야 돼요. 성령의 강림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묘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거기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이다. 기름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런 엄청난 폭발력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불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나홀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엄청난 능력을 받고 내려온 그 사람이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받았는지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발 우리하고 말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둘러주세요. 그 광채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네요. 모세도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나홀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느낌이 다른 게 있어요. 뭔가 그 사람의 얼굴이 밝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서 우리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나홀로 보내는 시간에 유의할 점들, 자,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들, 품지 말아야 될 마음들, 제가 3가지씩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매일 만나겠노라고 결심하셔야 돼요. 약속하셔야 돼요. 제가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 제 외삼촌이 계신데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삼촌 안녕히 주무셨어요 얘기하면은 대꾸를 안 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언짢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삼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첫 시간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내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 저하고 제가 인사를 했는데도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무 율법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뭔가 그래도 삼촌의 그런 어떤 의연한 결단 이런 게 느껴져서 제가 오해를 풀었어요. 여러분도 어떤 결단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매일매일 만나겠노라. 시간도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장소도 여러분들이 정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두 번째는 첫 번째 결심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경외심입니다. 아까 제가 렉시오 디비나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경외심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긴 하지만 세상 친구 만나지 마시고 내가 그분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가 불 붙는 가시떨기를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발에 신발을 벗었어요.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층계를 내리락오르락 하는 걸 보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베고 자던 돌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제단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가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골방이든지 아니면 직장의 어떤 사무실이든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자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대심입니다. 자, 첫 번째 결심, 경외심, 기대심이에요. 기대심이 뭡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뭔가 변화돼야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나에게 보이실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실 것, 나에게 공급하실 하나님의 공급,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뭐라 그랬어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에휴, 그냥 뭐 다람쥐 쳇바퀴 같이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뭔가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작년보다는 금년에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자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들 하다가 이게 이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냥 그 구태의연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 한국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영혼 없는 말.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의 정신은 무시하고 율법의 그 글자, 그 문자에 연연하는 게 율법주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과 정말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냥 그 무슨 제사 드리듯이 그냥 그렇게 만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나 감격이 없었어요. 자, 두 번째 버려야 할 태도, 기복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아, 내가 오늘 큐티 했으니까 오늘은 잘 될 거야. 내가 오늘 직장 가가지고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잘 믿고 다 어떻게 됐어요? 사자의 밥이 되거나 길을 비추는 화형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나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물론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복을 가져오는 물질적인 복을 가져오는 그런 상업주의적인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만큼의 어떤 걸 내가 받아야 돼. 신앙생활은 영적인 자판기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하고 나서 바로 응답이 없이 오래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주보 여러분들 목사님 오 할레스비가 쓴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쓰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패배주의예요. 패배주의. 오늘 내가 바빠서 피곤해서 내가 하루 못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건너뛰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 건너뛰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바로 그 다음날 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부축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한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저와 그런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과 나 홀로 보내는 시간을 여러분들 꼭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예전에 여기 오셨던 어떤 한국 목사님이 집회에 갔다가 간증하는 내용을 듣고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 간증문을 제가 이렇게 얻었어요. 이 간증문은
영국의 어느 기독교 모임에서 한 중국인 성도가 나눈 간증 내용이에요. 그는 20년 동안 그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있다 풀려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노동자 수용소에서 감옥 생활했던 내용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수용소에서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수용소 생활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나에게 부과한 일은 분뇨장에 가서, 그러니까 화장실, 분뇨장에 가서 사람의 배설물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분뇨장은 대부분의 죄수들이 가까이 오기도 질색하는 곳입니다. 뭐 요새같이 이렇게 수세식이 아니라 퍼세식이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 그래서 수용자 당국은 내가 크리스찬이고 그 중에서 내가 지도자급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나에게 학문의 배경이 조금 있고 가문도 괜찮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의도적으로 그들은 나를 그곳에 격리시켜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나를 그 분뇨장에서 일시키면서 내가 그 악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분뇨장에서 하는 그 일과 그 장소에 가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뇨장이 인분으로 채워지면 그것을 길어다가 들판에 가져가 거름으로 뿌리는 그런 아주 고된 일을 했습니다. 인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병균이 득실득실한 그 분뇨장 안에 들어가서 퍼내야만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 지독한 냄새를 맡으면서 말입니다. 수용소 간수들도 그곳 가까이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워낙 냄새가 지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제가 그 분뇨장에서 일하는 것을 즐긴 줄 아십니까? 저는 그곳에서 홀로 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증을 들을 때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도 눈물이 나오네요. 수용소는 간수들이 철저히 감시하며 수감자들이 함께 행동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도 혼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뇨장에서 일할 때에는 다행히 저 혼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크게 소리내어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다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했던 성경 구절들, 특별히 시편의 말씀들을 소리내서 암송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제가 인간 분뇨장에서 일하는 것을 즐겼던 이유였습니다. 내가 그 당시 기억났던 찬송들을 소리내서 불렀는데 그때 제가 가장 즐겨 부른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은 물론 제가 수감되기 전에도 많이 불렀던 찬송이었지만 수용소에 갇힌 저는 그 찬송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인간 분뇨장에서 나를 홀로 두게 하시고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마치 장미 화원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저는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인간 분뇨장에 저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고 그것을 장미 화원같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견디게 했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게 했으며 날마다 그곳에서 승리하며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 자신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 홀로 보내는 시간을 여러분들 삶의 우선으로 여기시고 내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시간이다.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가 22명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렇게 그냥 왁자지껄 난잡한 그런 그 부엌에서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행주치마 그거를 에이프런을 뒤집어 쓰고 식탁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22명의 자녀들이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어머니를 타치할 수 없는 어머니만의 시간이라는 걸 다 알았다 그래요. 그런 어머니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 사회를 뒤바꿔 놓은 그런 웨슬레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홀로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